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을 부르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마음에 우리의 심령으로 주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지만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울의 중요한 변화들은 오히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회심한 사울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가 신앙의 길을 찾고 또 앞으로의 과제를 책임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나니아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12절에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엎드려져서 앞을 못 보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사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가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메섹이 본래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거주를 했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다가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에 와 있었는지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지 그는 유대 사회에서 칭찬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몇 가지를 지키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토라를 외워야 되고 또 정결 예식을 지켜서 음식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기본적인 규범들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왕에 전통적으로 하던 그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그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 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은 특별히 아나니아를 소개하면서 그가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았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사울 자신도 정통파 유대인 출신이고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음을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어떤 율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제 굳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찾아왔을 때 사실 사울은 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니까 그를 반겼겠죠. 그러나 사실 아나니아는 사울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저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눈을 뜨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주고 이러저러한 명령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오히려 아나니아는 망설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댕긴 사람인데 지금 여기 다메섹에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울을 택한, 그래서 그를 복음의 사역자로 불렀다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이제 눈을 떴습니다. 여기 본 말씀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한 얘기인데 너를 택한 것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여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점을 강조를 합니다. 사울도 유대인이고 또 지금 22장의 이 배경이 되는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 폭도들, 이 사람들 앞에 지금 사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들 같은 유대인, 당신이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은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 의인이란 말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사울도 한때는 예수님을 유대교의 이단자로 생각을 했어요. 범법자로 생각을 한 거죠.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 지금 이 순간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도 예수가
유대교를 파괴하는 범죄자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 그 의인이라고 이렇게 특별한 말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임을 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직무, 네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리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가 사도로서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점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기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그랬는데 사실은 세례를 받기 때문에 죄가 씻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이미 씻겨진 거예요. 그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로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세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믿는다 해도 외적으로는 세례를 받아서 교회가 공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가진 성도의 자격을 세례 교인으로 한정을 합니다. 그것은 세례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공인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만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나니아의 역할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나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두 가지 역할을 해줬죠. 하나는 육신적으로 이 감긴 눈을 뜨게 해준 겁니다. 이 눈을 떴다는 점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됐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뜨게 됐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던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우주관, 새로운 인생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삶을 또 추구하게 되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지시한 중대한 것은 앞으로 그가 어떤 인생길을 가야 될 것인가, 그 인생의 방향을 정해줬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도록 그의 진로를 결정해 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어떤 인물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 사도가 될 때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꼬꾸라져서 그냥 잠자는 동안에 다 변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기독교에 반대하고 반기독교인이었던 사울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시키게 된 과정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녹이 충천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이건 당연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을 가장 생생히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배경에는 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순교자를 통해서 그는 아마 체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어쨌든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대단한 감동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바나바는 사울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섰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 친구는 저거 교회를 욕하고 사도들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저런 친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나. 아무도 믿질 않는데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가서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를 변호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고 또 나중에는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가서 목회자로서 그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초신자에서부터 그가 어떤 사도직을 수행하는 성숙된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의 뒤를 봐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리고 최초로 바울이 선교사로 나섰을 때에 동행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가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고 꼬꾸라져서 믿게 되었고 삶의 어떤 전환점이 온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 사도가 되게까지 여러 과정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될 때까지 제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게 영향을 준 분은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저를 전도한 이웃에 사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주 끈질기게 저를 전도를 하셨어요. 저는 전도받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믿으면 자기나 믿지 왜 남을 저렇게 귀찮게 하나. 나는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귀찮은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자기만 믿지 왜 남에게 믿으라고 하나. 그래서 슬슬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저를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하여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집에 점심 식사를 차려놨으니까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맷집 건너 집이니까 초대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차려놨다는데 그리고 갔더니 내가 지금까지 머리털 나고 그렇게 정성이 깃든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주 깨끗하게 아주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잘 차려서 그렇게 하는데 도무지 이게 아마 대통령이 와도 그렇게는 안 차릴 텐데 아주 정성이 깃든 그런 식탁을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엄청 부담을 느꼈어요. 이렇게 내가 대접을 받아도 괜찮은 건가. 먹고 나서 부담스러운 판에 또 아이고 학생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램이라는 위대한 목사님 오셔서 전도 집회하는데 한 번만 가지. 그래서 제가 얻어먹었는데 어떻게 또 마다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럼 한번 가지요. 뭐 여의도 광장 구경도 하고. 그래서 갔다가 이제 거기서 내가 얼떨결에 일어나서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이고 학생이 여기 이웃교회에서 아주 참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한번 꼭 가봐. 그래서 한 번만 가보자는 얘기에 또 끌려갔어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 갈 때는 참 끌려서 갔지만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참 들을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부흥회도 그렇게 아마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이나 또 믿음이 약한 분들도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참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제가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를 어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틀을 잡아주셨어요. 대단한 분이죠. 또 한 분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은사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앙 지도를 해주신 분인데 그분에게 더욱 고마운 것은 제가 이제 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주 그 믿음이 충만하고 또 은사가 충만할 때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 학교는 다니면 뭐하나 이제는 나는 예수님 믿는 것만 하겠다. 그러고 이제 나는 다음 내년에 이제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고 그 덕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짧지만은 몇 년간의 사회생활 경험도 하게 됐고 지금도 돌이켜보면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것저것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젊은 시절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이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다면은 아마 신학교만 나와가지고 어떤 성도들의 어떤 삶의 형편이나 이런 것을 보다 많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도를 해주신 목사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향을 주신 분이 저를 신학교 보내신 분인데 제가 27살에 서리 집사가 돼서 29살에 이제 신학교를 가는데 그때 저를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이게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냐. 제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여러 차례 제가 서약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또 어떤 건강을 회복하고 그렇게 되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사실 저는 그 당시에 할머님도 살아계셨고 또 저희 어머니도 모시고 있었고 결혼을 해서 집사람 있죠. 막내가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둘이고 그러니까 6 식구의 생존이 내 손에 달려 있는데 내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신학을 슬금슬금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길을 모색해 보자. 그러다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꼭 목사가 돼야 되냐? 평신도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으냐? 그래서 나는 평신도로 헌신할 생각을 거의 굳혀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제게 오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런 궤변이 어디 있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그때 제가 대단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이 목사님께서 확신 있게 제 길을 지도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 목사님이 저를 신학교에 보내시고 또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셨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 나올 때까지 저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 삶의 길에서 제 길을 지도해 주신 이 소중한 손길들이 있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제게 어떤 계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분들이 많아요. 저희 아이들 셋이 다 교사입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교사이고 또 자부들도 교사인데, 사실 제가 이 어떤 이 가르치는 교육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피난민들 뭐 운막집에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고, 제가 초등학교를 9살에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와서 보시고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이고, 이런 형편에 사는 사람도 있구나. 우리가 제대로 된 집도 아닌 운막 속에 남의 땅에 그저 이렇게 거적대기처럼 걸쳐놓고 거기서 갈대로 엮은 그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를 받아왔는데 그 세면 푸대 봉지로 인두로 쫙 데려서 책을 깨끗하게 표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집엔 참 교육의 열의가 있는 가정인가 보다 와보니까 이게 뭐 형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게 그 노트, 연필 이런 것을 참 한 묶음 사서 주시고 앞으로 공부를 잘 해라. 그래서 너도 훌륭한 선생님 되라. 근데 그 교사에 대한 그 인식이 어렸을 때 있었고, 또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이제 제가 다닐 무렵에는 이제 뭐 중학교 시험이 또 그때는 복잡할 때인데, 중학교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중학교 지금 기억에 3개월치 월사금이 얼마인가요? 한 300원쯤 됐나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근데도 그 돈이 없어가지고 중학교 갈 형편이 안 됐었는데, 그래도 3년 동안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학교 선생님을 욕하는 사람을 제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받은 그 어떤 영향이나 이미지가 제 마음에 새겨져 있고, 이런 제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전달이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연이 아니다.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준 분들,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을 하게 됐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게 됐고, 또 주님을 섬겨가는 과정에 이런 소중한 분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나니아의 역할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거기에 주인공이 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세우신 사도 바울, 가장 위대한 주의 종이죠.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도가 되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지도해줬던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냐 말이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를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신 분, 또 저에게 주의 종이 되도록 강하게 권면해 주시고 결단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할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도를 따라서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한다면 내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일 사거리에 서서 교통 정리를 하는 교통경찰관이 만일 제멋대로 아무데로 가라고 막 신호를 함부로 하면은 부딪히고 엉망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생의 어떤 길목에 서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이 길을 가라, 너는 저 길을 가라고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한 가정의 부모로서 그 자녀에게 너는 앞으로 이러한 인생길을 가라. 부모가 돼서 자기 자식에게 어떤 인생길을 가도록 선택해주고 결정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한마디의 말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모든 삶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누구에겐가 받은 그 영향이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을 나타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도 어떤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수 믿기 전이나 그 이후나 똑같으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예전에 어느 교회 보니까 구역 예배 드리고 2부 순서로 고스톱을 쳤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게 참,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그저 변하지 않고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삶의 길로 접어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과 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AD와 BC로 나누잖아요. AD가 뭐예요? 주님 오시기 전. BC는요? BC가 그러죠. 주님 오시기 전. AD는 아도 도미니, 주님 이후. 그러니까 역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전과 이후로 양분되었듯이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기 이전과 이후로 우리는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는 이제 새로 믿는 분들에게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구나 다 이 사울의 길을 지도한 아나니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철과 철이 부딪혀서 좋은 도구로 연마가 되죠. 사람도 사람을 만나서 접촉하는 가운데 어떤 가이드가 되고 좋은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을 단련시키는, 그래서 훌륭하게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울을 변화시킨 아나니아처럼 새로운 안내자들, 그런 아나니아의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